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찬양대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거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또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함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연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주는 항상 중부연회, 부활절이 끝나고 난 그 주간은 중부연회로 모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그 1년에 한 번씩 당회하잖아요. 우리 교회 한 해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또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결정하고 하는 그런 큰 회의가 이제 이쪽 중부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합니다. 주 목적이 회의이긴 하지만 중요한 안건들을 제외하고는 만남의 시간이 사실 더 중심이 되어 있어요. 물론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 회의에 더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은 그 중요 결정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흩어져서 목회하던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동기들끼리 만나요. 그러니까 동기는 목회자들이나 일반 뭐 저기는 다 똑같습니다. 만나면 동기들은 그냥 편안하죠. 저는 제 동기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부를 가서 한 6살 정도 차이 나니까는 학교 다닐 때 사실 잘 안 지냈거든요. 그냥 저희들은 예배역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교회, 집, 학교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근데 이제 졸업하고 그래서 거의 한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제 아직 학번들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도 해서 그렇지만 나이들이 이제 40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자로 있기보다는 부교육자로 있는 동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회 같은 데 모여도 잘 못 모이거든요. 담임 목사님 오면 쫓아다니기 바쁘니까 잘 못 만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래도 시간들이 돼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오랜 시간을 못 하고 이제 그 연회 그 교회 옆에 이제 그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하는 거나 뭐 외모야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변하긴 했겠지만 말하는 투나 또 가만히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은 별다름이 없는 모습이에요. 짧은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얘기들 하고 좋은 얘기들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냥 그렇게 좋은 의미로 써 있지만 또 한참 얘기하고 또 관계를 맺다 보면 아직도 안 변했네. 여태 저러고 사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진짜 안 변하네.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후자에 속합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봤어요. 고라와 그 자손들이 그 무리들이 함께 반역해서 모세를 대적했을 때 자기들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준과 기대와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덤벼들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지잖아요. 그것 앞에 모세는 그들의 대적 앞에 자신의 힘을 규합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러니까는 성막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쓱 하고 돌아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마치 꼬마애가 이렇게 앞에 가다 막 자기 못되게 구는 누굴 만나면 이렇게 엄마 쳐다보는 것처럼 마치 그 장면이 그대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던 모습. 그때의 상황하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 20장은 시간적으로 약 38년의 시간이 흐른 때예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에게 뭐 강산이 3번 4번 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만 오래 지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산 사람도 오늘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거의 다 바뀌었어요. 처음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늙어서 죽었던 어떻게 죽었던 40년 안에 다 1세대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봤지만 1절에 보시면 미디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암의 죽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이제 다 거의 다 죽고 다 2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그곳에 이제 들어갈 채비를 해야 되는 38년이니까 이제 곧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할 법하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계속 노출시켰는데 이제 그 땅에 40년 채우고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며칠이라고 날짜를 못 박지 않으셨으니까 40년 어간에 됐으면 그들이 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뺑뺑이 돌지 않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법도 한데, 그리고 기대를 좀 가지면 마음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뭔가 막 쫓기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으면 되게 많이 팍팍해지고 날카로워지지만 뭔가 앞에 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작은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쯤이야 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만 나타나면 그냥 이거 도대체 어떻게 왜 맨날 이러냐고 하는 그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은 하나 더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 때문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왕자로이긴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자로 40년을 살고 거기서 으쌰 한번 했다가 그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왕자 신분 다 내던지고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서서 80세를 살았고 그 다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해서 억지로 끌다시피 데리고 가셔서 몸 힘 잔뜩 줬던 모세가 몸에 힘 잔뜩 이제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래 그럼 이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를 데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이제 막바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물론 모든 사건들이 사실 다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좀 보려고 하고 오늘 제목을 앞서는 신앙 아니면 따르는 신앙. 여기 느낌표와 물음표, 느낌표를 달아놨잖아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하겠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 그분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주님보다 앞선 이들의 모습들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섰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보다는 내 것이 먼저 주장됐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들의 흔히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인지 보면 이스라엘이 3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세대가 바뀌었었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 그것은 어쩌면 그들 안에 있어서는 그들의 기억 속에 그 38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훌쩍 뛰어넘어요. 근데 추측하건대 분명히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그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광야의 환경이 뻔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먹거리 문제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들이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됐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막 원망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첫 번째로 반석을 깨시면서 물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광야 38년 동안 이 두 번의 사건만 있었겠느냐 할 때 그렇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20명, 200명 가는 게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인천시 인구 전체가 지금 돌아다니는 건데 무슨 뭐 시설이라도 되어 있는 곳을 다니는 곳,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 늘 먹거리 문제부터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됐을 법한데 그 문제에 17장과 오늘 본문에서 양쪽에 초입과 마지막 쪽에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는 건 그 안에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거쳐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목말라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목말라 답답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수는 있었어도 그 과정을 이겨나갔던 거. 어떻게 이겨나겠어? 거기서 그들이 땅을 팠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과 같은 원리로 아마도 그들의 식수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공급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기억 속엔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물 없어서 진짜 고생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그 반석을 깨서서 또 물을 주셨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억이 항상 공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앞에 거는 기억하는데 자꾸 뒤 거는 잊어버려요. 문제는 기억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들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자꾸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의 신앙의 선택들은 훨씬 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때 어떻게 했었지라고 하는 것으로 당연히 쏠리니까 문제는 이미 나와 있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곳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가 뭘 했던가 그런 부분들을 쫓아갈 텐데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고 뻔히 그렇게 살아서 남아놓고 그러고 나서 앞에 있는 문제들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계속 원망만 나오네. 아마 어쩜 그들 안에 그런 반응도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그들 안에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의 모습은요, 시험을 봐서 탈락시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60점 미만은 떨어져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험 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훈련의 기준을 잡고 거기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계약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수준이 아직 못 올랐다.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긴 하지만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수준에 오르기까지. 피아노가 처음에가 바이엘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체른이죠. 바이엘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단계가 단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야지. 이 정도 완숙해야지. 그 다음 올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훈련이에요. 그 다음 탈락? 아니에요. 탈락 없어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쫓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그 불평 어린 그 원망 속에 그들의 수준이 그대로 있어요. 니들이 아직 그 수준이다. 만약 그 수준을 넘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르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에 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봤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문제의 반응들이 어떤가를 한번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적 수준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또 이런 문제가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내가 어떻게 물론 원망 들 수 있죠. 불평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답일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게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모세한테 가요. 하나님께도 가지도 않고. 오늘 본문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아멘. 여전히 모세와 아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변하지 않았다라는 하는 것은 좋은 의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언가로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경험하고 나서 보니 그건 답이 아니구나. 할 수도 없고 무슨 지금처럼 무슨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뽑아주겠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의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그렇고 보니 물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 공통적인 문제 앞에 두 부류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물론 그 물음은 물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함께 더해졌잖아요. 그 사실은 더 무게가 있죠. 하지만 그 무게는 모세 스스로가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묘하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들을 채찍질 들지 않으시고, 지난번 사건 속에서 보셨잖아요. 원망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14,700명이 죽었어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에 반응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전까지 모습 보면 이스라엘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뜯어 말리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는데 하나님 죽이시면 어떡하냐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그러죠. 가서 백성을 다 모아놓고 반석 앞에서 모아놓고 큰 바위에서 모아놓고 거기서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미 그의 경험이 익숙해져 있는 내용.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그 일들을 시행했었던 모세가 주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돌아온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앞에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 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백성들을 모아놨는데 주님께서는 대단히 평안히 말씀하시잖아요. 답답하실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세는 평안하지가 않아요. 반역하는 너희야.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반역하는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못 믿냐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은 왜 다 까먹고 그래서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하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분노가 주님께서 그냥 물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가 훨씬 더 앞서버려요. 그래서 대단히 감정적으로 격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시편 106편 이 32절 33절에는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원망한 거예요.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모세의 백성들의 모습에 모세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요. 이거는 왜 말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하고 반석을 내리쳤어 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오케이 하고 사인을 내리셨는데 모세는 그런 거예요. 야, 니들은 물 먹을 자격도 없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에게 물을 줘야 돼? 오늘 11절의 표현을 얘기하면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자기가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설마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물 준다고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분노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리치며 두 번이나 내리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그 화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모세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리 속에서의 이 가데스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물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서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자기가 더 화가 났어요. 잘못 오해하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마치 모세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것처럼 니들은 물 먹을 필요 없어 라고 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강하게 질타함으로 인해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물을 내주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 그냥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선언이 나와버려요. 여기서 하나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이때 믿지 못한다는 게 무슨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장면을 세번역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적어도 그 가데스 안에서의 주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분노하고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 놓을 것처럼 그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주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은 어디 갔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모세는 아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말하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도 하셔야지 그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까지 저럴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답답해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모세의 그 분노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로막았어요. 주의 일하심을 모세가 그 안으로 납득하지 못했다는, 그게 막 믿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님 안 믿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누구보다 승리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장면 속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주님보다 한참 앞서갔어요. 그런 그에게 그래도 그렇지 주님도 너무하시지, 그 한 번 실수했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준비했던 그를 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 없어서 말 안 듣는 그놈들 한번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내리친 거 그거 한번 성질 부렸다고 주님께서 넌 안 되겠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부족한 것에 대한 표현이라면 모세에 대한 것은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안 들여보내주세요. 모세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요단강 건너서 발이라도 좀 딛게 해주시죠. 그렇게 매몰차게 끊어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모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주님은 옹졸하고 냉철하고 아주 냉혹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던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똑같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이기보다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해가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앞섰죠, 당연히. 앞선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 속에서 앞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앞서요? 조바심 나면,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내가 먼저 뭐라도 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건강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귀 기울여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소리를 크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려우면 다 도와달라고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은, 사고 쳐놓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그때 주께서 나 몰라 하지 않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앞서가지 말고 귀 기울이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모세가 그렇게 잘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분노함을 조절하지 못한, 무슨 분노 조절 장애겠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분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부터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그 안에 그렇게 드러났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모세가 개인적으로 좀 교만해져서 혹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그렇게 했을 일은 만무해요. 그렇게 보면 그 정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인 하나만으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의 행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좀 수준이 다르긴 하겠죠.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수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믿음의 정도가 다르니까. 아마 모세에게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으면 하나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의 연약함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르고 달래고 끊어내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 주님께서 계속 그를 훈련시키시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몫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수준 속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판단받을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받은 은혜가 더 크면 그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앞에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했었던,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었던 모든 영광, 모든 수고와 그 가치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가데스에 못 들어간 것과 오늘 분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신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선 것은 똑같아. 그리고 그 앞섬은 결코 우리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이라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선명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희생시키셨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만 섭섭하죠. 이렇게 뭐라고 거기 한번 발이라도 담그게 하시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걸요. 아마 모세는 그렇게, 그 장면을 보시면 모세의 눈이 성하고 전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의 몸이 강성했다고. 근데 하나님께 데려가셔요. 아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 빨리 안 와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며 120년 동안 이뤘던 것들 이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광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열매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그 땅 못 들어가는 것은 안타깝고 아쉽고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고했다. 이제 그만 올라와라.
그 부르심에 받아 간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그곳에 발을 디뎠을 모세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 스스로가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주님을 앞선 사람들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주께서 인도하셨던 길들을 다 날려버리고 마치 새로운 처음 경험하는 마냥 그분 앞에 그렇게 아둥바둥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 모세는 주님을 향한 열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그 모습이 주님보다 앞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주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그 길을 이루어가는 그 잘 준비되어진 그 길을 가장 충직한 모세가 이렇게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서운 것인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보다는 모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따르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숨바꼭질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도 주님 주시는 생각도 우리가 자꾸 못 들을 뿐이지 주님께서 꽁꽁 감춰두셔서 어디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는 신앙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온전하심들을 여러분의 삶의 그 곤란의 자리로부터 더 깊이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